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명문 가정. 아름다운 가정, 명문 가정. 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죠. 바로 그 복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에요.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양육을 잘 받았다가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정원처럼 꾸며야 돼요.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에요. 가정도 잘 가꾸시고 정원도 잘 가꾸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첫째,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잘 된다, 이 말씀은 번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형통하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입성해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장수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풀려야 되고요, 번성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요, 이런 축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하늘의 축복도 많이 받고 땅 위의 축복도 많이 받는, 그러면서 번성하면서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요, 승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 영생의 축복도 있어야 되지만은 모든 사업도 잘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바로 이 축복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영생의 복을 먼저 받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의 축복, 형통의 축복, 그래서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먼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어요? 먼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자녀들이 잘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뭐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들이 이런 부모님들의 신앙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 자녀들도 대부분이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게 되면 이 자녀들도 항상 보면 엉망이에요.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대충대충 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부모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대부분의 자녀들도 다 그같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자녀들도 잘하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하고 그의 이 자녀들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마른 제사장인데 신앙이 별로였어요. 투철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술 취했다고 책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권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했어요.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 이 자녀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이 자녀들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 신앙생활 교육에,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를 했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 집안의 이 사람들은 다 젊어서 요절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오래까지 살지를 못하고요, 다 일찍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이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두 아들들이 전사를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해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먼저 잘해야 된다. 그럴 때에 자녀들도 잘하게 되고, 그런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이요, 나중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 아름다운 가정, 이 축복의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셋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양육한다 그랬어요. 양육한다. 소나 돼지나 짐승들은 사육한다 그래요. 사육한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을 그러면 무엇으로 양육을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것이.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교훈,
파이데이아,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바로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에요. 어떤 행동을 얘기합니다.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누데시아, 이것은 권고나 충고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써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이런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일컬어서 훈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말씀과 행위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지만은 잘못을 할 때에는 훈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훈계도 있을 때에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거지요. 훌륭한 정원사는 나무가 삐뚤어지고 잘못되면 이것을 바르게 잡아놔야 돼요. 또 진짜 잘못된 거, 이것은 밖으로 나가겠다 그런 것은 잘라내야 되는 것이. 이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 값어치 있는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훈계로 양육을 하라. 여러분, 혹시나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이러면서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하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성경으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먼저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훌륭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화는 참 많이 들었던 예화이고 그렇죠. 미국의 개척사에 보면은 18세기 초에 두 명의 젊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은 맥스 주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맥스 주크는 1720년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뉴욕에서. 그런데 이 주크는 내가 여기에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진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버는 게 그에다가 초점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렸습니다. 참, 돈은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는 했어요. 당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일삼고 남에게 피해만 주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면서 또 남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져서는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해서는 되겠냐 그 말입니다.
많고 많은 이러한 이 사업 중에서 술집을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집에 안 갑니다. 술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술 파는 술집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좋은 직업, 좋은 사업, 좋은 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나의 부모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손들에게도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한 150년쯤 지나서 5대의 후손들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뉴욕시의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을 해서 이 두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 하나는 목사의 가정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하나는 술집이나 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이 사람, 이 맥스주크의 이 가문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맥스주크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약 1060명 정도의 자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교도소에서 죄수가 96명, 창녀가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그 외입니다. 그 외.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도 몰라요. 조상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범죄 안에서 살게 되니까 그 후손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자랐다는 것이. 거기에 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은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요, 자손들 중에는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부통령이 나오고 주지사가 3명이나 나오고요,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대학 총장이 13명이나 나오고요, 교수, 교사 86명이 나오고요, 인구 600만 대도시를 시장, 그 대도시의 시장,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3명이나 나오고, 장차관,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그러면서 또 장로, 집사가 286명, 목회자도 116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명문 가문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에드워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란 그는 무엇이냐? 에드워즈는 믿음의 가문이었다.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즈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가정, 이 두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세상을 애써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 명문과 가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 명문 가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